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다시 찬송가 312장 1절 3절 찬송드리겠습니다. 한성화 형제 나와서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에 저희가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모두 아시기에 저희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때 다른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학생들은 이제 시험이 이제 곧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시험의 목적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서 더욱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시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후에 그 돈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런 일에 충성하였음에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무서워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나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려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꿔놓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미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미루어질 때. 지난주 나눴던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난주 혹시 제목 기억합니까? 잘 기억 안 나죠, 그죠? 저도 지난주 제목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결이 돼서 기억이 나던데 종말을 준비하는 법,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들으니까 기억나죠? 예. 그 재림의 지연성과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깨어 준비하는 것, 깨어서 준비해야 될 때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당신의 종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주와 같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깨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지난주 나눴지 않습니까?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회의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종말이 지연되는 것은 기회의 때이지 게으름을 부리라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을 부렸다가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 등불을 딱 준비하지 못한 5처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각각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각각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남겨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결산을 할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결산을 할 건데 땅에 묻어두지 말고 수고와 모험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주셨다는데 뭘 주셨지? 하나님이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주셨다는데 나는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도대체 뭘 하나님께 받았는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과 은사에 따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냥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나는 받은 게 없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나 자신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셔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자들처럼 각각 그 재능과 은사에 따라 맡기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받은 은사가 있는 것이고 그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청년의 시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좀 이따가 또 언급 한번 할 것 같은데 2020년도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2021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둘째 주에 총회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회의 때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의 때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목자 지원을 받는다고 오늘부터 또 광고가 나갈 건데 여러분 정말 기회의 때라고 생각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면서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누가 이번에 뭘 하면 안 되겠나라는 그런 말들 하기보다도 여러분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둘째, 충성할 때입니다. 충성할 때. 자,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재림의 지연성도 있지만 재림의 임박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을 때 결산의 때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거는 받지 않습니까?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을 맡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이거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지금보다 나중에 더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더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길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잘해야 일을 맡기고 일을 잘해야 상을 맡기지 않겠어요? 사람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것에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것이라고 말씀했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습니까? 기회가 늘 주어집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런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성경에 보면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인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인물들이 나오기도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한 방에 날아가 버렸지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한 방에 날아가 버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기회 때 일으켜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세컨 찬스가 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세컨 찬스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몰랐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몰랐어. 나는 받은 달란트가 없다. 나는 은사가 없다. 나는 잘하는 게 없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저것도 못한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한 달란트 가만히 갖고 있다가 주인이 결산할 때 그냥 그거 그대로 내놓으려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회도 놓쳐버리고 충성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결산의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는 것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결산의 때에 여러분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어리석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종들의 운명, 종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것을 갈랐던 핵심적인 것은 뭐냐? 주인을 향한 사랑과 충성인 거예요. 주인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랑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충성했느냐 하는 것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충성을 다한 자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과 충성을 다하지 않은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상황이 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다 사랑하시죠, 그죠?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만 충성을 안 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충성을 안 하는 여러분들 빼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 많았잖아.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말 많았잖아요. 옛날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정말 출입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진 않습니다만은 걱정하는 것만큼 기도하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걱정하는 것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충성하지 않는 것과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궁극적인 불신과 불만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 마음 한켠에 깔려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언젠가 한번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사탄을 믿는 행위다라고까지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사랑하면 충성해야 된다. 사랑하면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게 과연 충성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문제제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총회를 앞두고 기도합시다. 정말 수요 기도회라든지 공적인 기도회 자리에 나오는 지체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적인 기도 자리에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안 되는 자들은 그 공적인 자리에 무조건적으로 제가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삶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정말 기도함으로 먼저 시작하자는 거죠. 기도함으로 먼저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자는 거죠. 기도에 대한 본문은 아닌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성을 보여드리려면,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고 칩시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식사 기도도 그렇잖아요. 음식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매사의 모든 일들이 먼저 기도로 먼저 준비를 하고 난 다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행위적인 거나 모양적인 이 기도를 우리의 내면화시켜서 정말 우리의 충성을 정말 이 위기의 때에, 어려운 때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나타내 보이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래야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거두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없이 어떻게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교회 생활만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모양만 내지 말고 정말 의미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 눈 감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외워지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고백의 흔적이 있는, 믿음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경건의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온전한 충성이 있다면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결산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더 게을러지지 않도록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기도 하지만 임박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깨어 준비함으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잠언 25장 13절 말씀처럼 얼음 냉수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교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1절 4절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옷에 넣으셔서 헌금기도 및 축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전역한 지체 있는데 우리 기쁨으로 잘 맞아 주시면 좋겠고, 또 군복무적인 지체들도 한 번씩 좀 챙겨주시면, 연락해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총회 11월 둘째 주 있죠, 그죠? 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목자 지원을 받으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한테나 우리 회장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승리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되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기억하고 깨어 준비하며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